우리 좌우 바라보면서 좀 같이 인사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을 사실 이기고 이 자리에 왔겠습니까? 저 바깥의 화창한 날씨의 유혹과 수많은 유혹으로 여러분을 유혹했을 텐데 그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잠깐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 그것을 제가 이렇게 상상해 본 것을 한번 삭개오의 마음을 가지고 대변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 저는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참 많이 외로웠어요. 사람들은 내가 세리가 되어서 로마 앞잡이를 하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만도 못한 존재로 저를 보지만 저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이 우리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혐오스러운 직업인지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세리를 보면서 그런 혐오감을 느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내가 이 직업을 선택했는지 안중에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상처에서 어떤 아픔 때문에 이 직업을 선택했는지 사람들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난쟁이, 키가 작은 삭개오, 수많은 놀림을 받으면서 조롱거리가 되곤 하였습니다. 또 친구들에게 왕따가 되곤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나의 물건을 빼앗아서 놀리며 희롱하고 그것을 높은 나무에 매달아 놓고 집으로 가곤 하였습니다. 저는 혼자 나의 짐을 꺼내기 위해 그 나무에 오르곤 하였습니다. 예수님 보셨다시피 저는 지금 이 나이도 나무에 오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나무에 올라서 저 넓이, 저 멀리에 있는 산들과 마을들을 보면서 저는 흐뭇함을 갖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이 되고 한 여자를 사랑하면서 저도 다른 남자들처럼 그 여인에게 멋지게 프로포즈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심결에 친구들과 나누는 그 여인의 이야기 속에 나라는 존재는 그 여인에게 아무 매력도 관심도 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일한 희망인 돈을 모으고자 내가 권력을 가지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 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그렇게 혐오했던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남의 것을 토색하진 않았지만 저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몰인정하게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 중에 저는 세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 이상합니다. 제 부가 많아지고 권력이 많아질수록 저는 점점 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지는 못했지만 저를 무서워하고 저를 꺼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도 나에게 친구가 없습니다. 제 마음을 나눌 한 명의 친구도 없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이 오셔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렇게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그 사람이 내 집에 유하겠다니 저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움켜쥐려고 했던 돈들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의미 없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부질없는 삶을 살아왔구나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이렇게 있는 시간이
저에게 기쁨과 자유함을 주기 시작함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오랫동안 읽으면서 삭개오에 대해서 늘 생각해보고, 삭개오와 그 예수님이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늘 묵상해보면서 제 나름대로 상상의 이야기를 만들어 봅니다. 우리는 돌 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참 많이 설교로 듣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10번 이상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서요 가장 쉬운 복음이요, 성경에서 가장 쉬운 본문이 복음 중에 복음임을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지금 내가 보이는 그런 면들만을 우리가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인생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 부분만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부족함이고 죄악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전 인생을 두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꺼려지고 싫어하는 사람도요, 주변에 오랫동안 같이 있던 사람은 그 사람의 장점을 압니다.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압니다. 그 이유는 사람에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한 사람만이 그 장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 있던 숨겨져 있던 너무나도 상처받은 어린아이의 그 마음을 회복함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은사가 있냐면, 사실 제가 그 은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그 은사가 있다 해서 그냥 있나 보다 합니다. 그 은사 중에 하나는, 저는 노처녀 노총각을 시집을 잘 보냅니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진짜 잘 보내요. 제가 이 전정 교회에서는요, 한 청년이 100명 정도 됐는데 한 해에 14쌍이 결혼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10쌍이에요. 그럼 그 교회에서 10쌍이면 총 합해서 몇 명의 청년이 이렇게 결혼한지 알겠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거기서는 이제 잘 제가 정착을 시켰어요. 청년부 예배 안에서 그렇게 해서 잘 정착을 시켰어요. 이 전교에서는요, 이 교회 전교에서는 제가 37된 노처녀 자매 한 명 빼고 다 결혼했어요. 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첫 면접에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교회는 노총각 노처녀가 많은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도리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뭔가 교육시키고 이제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뭔가 써먹을 만하면 시집가고 장가가니까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때는 하나님, 이 은사를 거두어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그 전 교회, 대한교회에 있을 때 만난 한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그 청년을 만난 것은요, 제가 이제 그 교회 부임하기 전에 리더들과 만남의 자리가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먼저 부임하기 전에 리더들을 만나라고 해서 토요일 날 만나러 갔습니다. 딱 제가 제일 먼저 가서 기다리는데 한 청년이 딱 와서 앉는 거예요. 딱 보니까 어디서 본 듯해요. 저는 사람의 그 이름을 잘 못 외워도요, 저는 한 번 본 얼굴을 잘 안 까먹습니다. 무섭죠? 진짜 잘 안 까먹어요. 딱 본데 누군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어딜까 막 머리를 하는데 딱 떠올랐어요. 그 청년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그랬더니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청년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청년을 어디서 봤냐면 제가 세문안교에서 결혼 매칭 그런 세문안 사역할 때 거기서 결혼 매칭 프로그램을 전체를 제가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뭐 서울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 뭐 연락해서 노처녀 노총각들을 초청해서 같이 만남의 자리에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떤 청년이 이제 그 대한교회죠. 그러니까 거기서 친구들이랑 같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거예요. 참여했는데 이렇게 그 청년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향후 몇 년 동안은 장가를 못 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자들이 안 좋아하는 행동들을 막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자들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별로 안 좋아하는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향후 몇 년은 못 갈 것 같다. 그런데 세문안에서 대한교회 간 게 3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못 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처음 그 교회에서 만난 그게 저한테는 하나님이 어떤 저에게 사명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부 예배 때 하지 말아야 될 선포를 해버렸어요. 저는 이번 연도 이 청년을 결혼시키는 게 제 사명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청년들 신방할 때마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 너무나도 어려운 사명을, 어려운 것을 말씀했다고, 못 지킬 약속을 한 거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청년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훈련시키면서 그 문제들을 사실 발견해요. 그 건강하지 않음 속에서 나오는 문제를. 근데 이제 우리가 변화를 갖기 위해서는 사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직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사람에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훈련들을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청년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저한테 이제 여러 이유를 대면서 교회를 나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청년을 저희 집에 초대해가지고 단둘이 삼겹살을 꺼먹었어요. 단둘이. 아내는 친정집에 다 보내고. 제가 보통 청년밤은 한 1년에 10번은 집에 초대하는데 단둘이 꼬먹은 건 몇 차례 안 돼요. 꼬먹으면서 내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청년하고 마음을 나누게 되었어요. 그리고서 그 청년이 어느 순간에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더라고요. 그전에는 대화를 할 때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자기 존재감을 낮추면서 이렇게 가볍게 자기 존재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웃기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큰 마이너스가 됨을, 그게 친근감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방법임을 그 청년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고서 그 청년이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뭐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목사님 아시잖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어릴 때 이혼하신 거. 근데 이번에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같이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마음이 뭉클한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사실 그 청년은 제가 시키는 대로 참 많이 훈련을 했어요. 제가 배우자 만날 때 결혼정보회사 거기 올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역자가 어떻게 결혼정보회사에다가 결혼을 맡길 수 있을까? 올리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 청년이 거기서 만나지 않을 걸 잘 알아요. 그 올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자매들이나 청년들, 남자 청년들 중에 희한한 신앙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적히 만나게 해준다라는 명목 아래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하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당신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여호와 증인이거나 우편 배달부밖에 없을 거라고. 왜냐면 여호와 증인 집집마다 찾아다니고 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깨어진 거예요. 그 청년이 40번의 선을 봤어요. 40번의 선을. 그런데 나중에 그 청년이 만난 것은 지인을 통해서 너무나도 좋은 자매를 만났어요. 그렇게 훈련이 되어서 만난 형제는 결혼이 다르더라고요. 정말 너무나도 행복하게. 그래서 그 청년이 청년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데 사실 다 울었어요. 그리고 제가 자매들이 저한테 그랬잖아요. 그 청년 결혼하는 거 이렇게 공포할 때 너무 힘들 거라고. 그랬던 자매들이 저한테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목사님, 그때는 몰랐는데 저 오빠가 저렇게 좋은 사람인 거를 이제야 깨닫군요. 그래. 뭐 남의 여자의 남편 됐는데 뭐 이제 깨달아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상처로 인해서 지금 나의 안에 드러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 몰라도 사람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아름다움을 갖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면서 그냥 그 현재의 삭개오를 본 것이 아니라 그가 세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아픔, 그리고 그 세리가 되어서 그가 느꼈던 그의 외로움, 그것을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보면서 느꼈고 가슴 아파했고, 또한 그에게 너의 본 모습과 너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 너가 생각할 때는 돈을 많이 모으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행복은 그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행복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의 존재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 자녀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놓치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계속 우리를 다른 방식으로 쳐다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듣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멋있어져 가면요, 이런 거였어요. 그전에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맞췄어요. 배려해서 맞춘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무언가 이렇게 맞추면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겠거니라고 맞추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건강하게 되면서, 자아가 건강하게 되면서는요, 원래 그 청년에겐 배려가 있었으니까 자기가 있으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고귀한 형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때문에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상대에게 맞춰준다 해서 상대가 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내가 나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있고 건강한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가질 때, 그때 사람들에게 매력도 있는 것이고요, 그때 사람들에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삭개오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너가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라는 것. 이제 와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게 아니라 너는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 너는 원래 하나님의 자손이었다는 것.
저는 우리가 이것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은 신앙인들, 연세가 있으신 분도요, 큰 병에 걸리고 그래서 병원을 가면 구원에 대해서 많이 흔들려 하세요. 왜 흔들려 하냐면 내가 해놓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헌금도 많이 못하고 봉사도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들 보면서 참 아쉬웠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울 때 무언가 나에게 해주기 위해서 사랑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라고서, 거창한 걸 바라고서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순수한 사랑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만이 자유함을 갖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지 못한 걸 보아요. 그래서 복음이 복음으로 온전히 전해질 수 있게, 하나님, 이 한국강단이, 이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온전히 전할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이 이웃들에게 복음의 본질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기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아픔,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내가 주님 앞에 내 모습을 온전히 고백하지 않을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진심으로 내 죄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진심으로 기도한다는 건 내 죄가 낱낱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까봐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짊어지기 불가능한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친한 친구에게는 내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여러 가지를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왜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틀에 박힌, 하나님이 듣기 좋도록 내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맞춤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공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내 친구가, 이 상대가 어떤 상대냐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에게 어느 부분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야기할 수 없는지를 우리는 결정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느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할 수 있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모두가 삭개오처럼 우리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갈망함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그전에 알지 못하던, 우리 안에 덕지덕지 있던 죄악의 무게가 우리로부터 하나하나씩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너희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광주 동산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